상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아멘입니까?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한번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난주 말씀이 제가 다시 들어봐도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요지는 그거죠. 가장 요지는 뭡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죄라는 게.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죄의 그 죄의 대가. 죄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그 죄의 대가는 어떤 것을 지불해야 되냐?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그렇게 대단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이 없을 때 촛불을 켤 거 아닙니까? 이 촛불은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손 앞에 있는 촛불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죄가 이런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그 촛불을 예를 들어서 큰 휘발유통 위에 그 촛불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산불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화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촛불처럼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 1서에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도 이야기하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까? 사람을 갖다가 정말 죽여야 살인이지. 근데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그건 또 간음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했습니까? 그것은 여기는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기 옮기려면 안 되지만,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렇게 골방에 있는 제자들이 그냥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물리학자들은 이해를 한대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이론이 뭐냐면 그 상대성의 이론이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들은 이해한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도하고 이 빛의 속도가 똑같아지면은 그때는 이 시간 공간을 이렇게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성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여기 있어서 그 4차원의 세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미워, 죄가. 한대 지어 박았으면 좋겠어.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냥 지어 박았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천국에 갔는데 그 마음에 들었다 해봐요.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지어 박는 거야, 바로.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 연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 가서, 그렇지 않고 그 나라 가면 난리 나는 거죠. 큰일 나죠. 미워해요. 미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인하는 거라니까. 왜? 생각하는 게 바로 현실이 되는 나라니까. 그 나라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이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남에게 해이 피지 않았고, 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시잖아요. 중독. 우리가 무심코 하는 거짓말. 그게 하얗든 검하든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죠. 무심코 하는 거짓말. 심지어 그 우울증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떠나서 생긴 우리 안에 생긴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꼭 내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그런 악한 행동을 상의를 가해서만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대가가 뭐였다고요? 사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망을 네 대신 너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 죄를 전가할 대상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가져오는데 어떤 대상? 흠 없는 걸 갖고 와라. 그래야지만 그의 그 흠 없는 것이 네게 바로 다시 또 되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지만은 화목제물은 흠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뭔만 속죄제에 대해서는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때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회당이 동네마다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 하나 있다면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기 전라도에서, 저기 우리 사모님은 저기 영광이니까 영광에서 재물 갖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끌고 와야지, 걸어와야지. 맨날 며칠 올 거 아니에요.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떡해요? 돌아가야지.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힘든. 근데 그만큼 죄를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도 다 감수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죠. 왜? 나와 다시 교통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그 자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에 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방법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건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게 간절한 똑같은 표현들이죠.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내 죄를 내 주께 드리나이다. 받아주세요. 당신의 거룩함은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건 뭐였다고요? 내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는 이유가, 만들어 주시라는 이유가 내 스스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주의 것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죄에서 해결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이기세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마음이 오늘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았으면 마음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제사에 너무나 치중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과정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 설명을 갖다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요지는 뭐였다고요? 지혜 삭선, 사망이라는 거죠. 그 사망을 이기는 힘은 온전히 그때 레이기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흠 없는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오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내 죄가 전가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정결케 된다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랜만에 이런 표현이 좀 맞으려고 모르겠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면 개운한 느낌 드나요? 그것과 비교가 될까요? 죄를 정결케 된 것은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개운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그 때를 좀 씻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것만 해도 개운한데 우리 내 죄가 씻겨진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너와 내가 이제는 교통에서 그 자녀와 같이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는 삶을 사십시다. 찬양 드립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세요. 내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목자이심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그렇게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가는 자녀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입니까?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그 주님의 손을 한 번 다시 잡고 가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도록 하십시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멘 아멘.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하네. 오 주님,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 굽어 살피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한번 봤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함께 더러운 곳에 그 죄 가운데에
놓여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시편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또 한편에 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사람으로 택할 자녀를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야, 이 사람은 얘는 정말 내게 합당한 내 자녀이구나, 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골리앗 전쟁에서, 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서 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했던 것은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를 주목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너무나 자유로워졌으니 옛날에 신분제가 있었을 때 가장 천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백정. 우리 동네도 그게 그 말 끄는 사람. 옛날에는 그 말 끌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구름말 끌고 다니는 사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못됐어요. 그 집 아이를 말방구 하면서 놀려먹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다들 그러니까 따라서 막 그랬는데 걔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싶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끄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 천민들과 똑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양치는 목동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너무 억울해. 근데 이 억울함을 증명할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봤더니 양치기가 그 사실을 봤어. 그래서 재판장에 가가지고 재판장이시여, 내 이 사건을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데려와서 목격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양치기야. 그럼 이 재판장이 양치기를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는 백정이나 그렇게 말 모는 사람들처럼, 구름말 모는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줬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양치기 목동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셔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울의 당시의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그 사울을 버린 하나님은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인물 하나를 봤다. 그러니 그의 집에 가서 이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면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요, 그 이새의 집에 가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이제 쭉 다 나왔어요. 7명의 아들들이 쭉 나왔네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너무나 훤칠하고, 뭐 이렇게 빼어나고 말라서 준수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예입니까? 했더니 아니다. 나는 사람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본다고 하시면서 아니다. 그랬더니 7명의 아이들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 놀랬던 거죠. 하나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누가 있어요?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었죠. 여보시오, 당신의 아들 여기 다 온 거 맞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도 여기 다 온 게 맞니?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 하면 이거 말씀을 보고 가야 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요. 참 기가 막혀서 봐야 돼요. 이게. 기가 막혀요. 자, 아버지가 지금 현재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보세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했더니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즉 막내가 남았다는 거죠. 막내는 이뻐요, 미워요? 이쁘잖아요. 그냥 막내 자체가 이쁘지 않아요?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뭘 하나니라? 양을 지키나이다. 말이 이렇게 번역이 이쁘죠. 걔는 양치기예요, 이 말이. 그 당시에 양치기는 뭐 했다고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막내 아들인데. 아마 서사에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이쁜 막내를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일에 막내에게 다 맡겼냐는 거죠. 가장 어렸잖아요. 양치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 양치기 목동, 이게 본인이 다윗은요,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천한 신분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까요? 당연하죠. 너무 알았죠. 근데 감히 자기 같은 이 천한, 누구도 인정을, 사람으로도 인정을 안 해준 나한테, 인정을 안 해준 내게 기름을 부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놀랍지 않았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놀랄 일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양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통치자로 보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을 한번 보고자 해요. 78편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78편 71절 70절 한번 볼까요? 자, 70절 봤더니, 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치기 다윗을 택하시되, 그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즉 양치는 그 목동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아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양치기 목동을요 주목하시고 그를요 세상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사울 왕을 이어갈 다음에 왕으로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 기름 부었어, 나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이렇게 딱 나서면 뭐라 할까요? 너 양치기잖아, 너 인간인도 아닌데 너 뭐 하는 거 하면서 다들 뭘 했을까요?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했으면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정말 우리가 신앙 좋은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신앙 좋은 아이로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신앙 좋은 아이가 된다면, 그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저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째 막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받는가? 과연 이렇게 그 양치는 목동으로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에 다스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할 그 지도자로 삼았던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7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이게 옛날 지금 성경이라서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개역 개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뭘요? 그가 기르는 양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고요. 양을 치는 걸 어떻게 했까니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길렀고 그의 손에 능숙함을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했을까? 사실은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사실은 성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실함으로 키웠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다윗만 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윗만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근데 이제 이 성실함, 이 마음의 완전함이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말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어로 봤더니 이게 뭐냐면 톰이라는 톰이라는 단어는 뭔 말이냐?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순결, 보편 우리 제가 이제 쓰는 좋은 말이죠.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근면함, 성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을 봤더니, 어떤 이 상황일 때 이 톰이라는 말을 쓰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톰은 성실함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실함이냐? 남이 볼 때나 남이 보지 않을 때나, 즉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똑같은 사람. 뭐뭐 이해되시죠?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에게 쓰는가 했더니 성실함인데 어떤 성실함이냐?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동, 그 행동과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있었을 때 행동이 똑같은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자의 모습과 집에서 행동하는 이 목사의 모습이 똑같았을 때 뭐라 한다고요?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이 예배 드린 이 모습과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 직장 생활의 모습이 똑같았을 때 그걸 톰이 난다니까요. 내가 예배 드렸을 때 이 예배의 모습과 내가 사업장을 갖다가 사업하면서 내 직원들을 갖다가 대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이 똑같았을 때 그 모습을 톰이 난다고요. 내 예배 드렸을 때 모습과 내 가정에서 내가 스스로 생활하는 내 삶의 모습, 엄마로서의 모습, 아내로서의 모습이 똑같았을 때 그걸 톰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목하셨대요.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느낀 게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다윗이 당시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목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대라고 해요. 10대. 보편적으로 이제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말씀을 갖다가 봤었을 때 한 1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15, 16 정도. 지금은 나이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그 어린 나이로 봤던 거죠. 세상에 대단했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그 양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거든요. 오벳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룻의 남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남편이에요. 그렇게 얼마 멀지 않은 그 정말로 그 족보인데, 이새가 그 13살 되는 그 아이에게 그 양치기를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렸으니 자기가 치는 양이 다 다윗의 양이었겠어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이새의 양이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이었을 거고, 물론 거기 형들의 양도 있었을 거고, 아버지 것만 아니었을 거예요. 형들의 양도 있었을 거고, 심지어는 또 이웃 사람들의 양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양을 쳤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양을 치는 게 당시에 우리가 TV를 보면 알듯이 양은 늘 호신탐탐 노리는 그 맹수들의 먹입니까? 그렇죠. 늘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사자들로부터 그들의 밥이에요. 그들의 밥. 순식간에 그 양을 갖다가 채가가지고 그들이 갖다가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같이 한번 보면 갑시다. 17장 34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34절. 자, 보십시다. 누구에게 하면 사울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양을 쳐왔는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 보니까 아버지 양을 지켰다 하네. 아버지 양만 지킨 건 아니었을 텐데,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곰이 얼마나 힘센지 아시죠? 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양태에서 새끼를 움키면, 잡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뭘로 쳤을까요? 제가 보니까 돌팔매질 있겠죠.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돌팔매질로 맞추고, 그리고 그 입에서 멍하고 있었을 때 급소를 맞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랬을 때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정신 차려가지고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저 곰이, 저 늑대가 양을 물어가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저 양은 내가 그렇게 미워한 저 형의 양인데, 내가 그 형, 내가 정말로 날 맹 구박하고 나한테 욕만한 그 형, 내가 정말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그 형의 양을 이렇게 물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하시면서 모른 체 하면 뭐라 할까요? 왜 늑대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할 말 없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비록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는 형의 양이었을지라도,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이웃의 양이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을 그렇게 얼마나 돌팔매질을 연습을 했겠어요. 숱한 날 연습했겠죠. 그렇게 막 돌려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돌을 갖다 던졌다 했었을 때 곰이 어중간하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더 성질 내버리죠. 어디를 맞춰야 돼? 급소를 맞춰야지. 그래야 그 입에서 양을 빼낼 거 아니에요. 급소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냐는 거죠. 탁 던져서 급소를 맞춰서 그가 멍하게 있을 때 그 양 새끼를 구하고 또 정신 차리고 덤비면은 그걸 갖다가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에게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공 곳이 없다, 세상에. 하나님도 그 삶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시겠지라고 다들 그렇게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대요.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돈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오직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양을 저 이리가 저 늑대가 뺏어갔는데 내가 저것을 꼭 찾아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줘 내게 힘을 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맹렬하게 나가서 그 양 한 마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은 늘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 양 구했네요. 아이고 이 새끼 얼마나 아프냐면서 그 양을 그렇게 길러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로 봤냐면은 야 저놈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놈이네 라고 보셨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성실한 사람 톰에게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권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하시며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지 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고린도서 1장 27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좋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그래 오늘 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내 주님 내 손 붙잡고 가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나이까 라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미워야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이제 그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내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 아멘입니까? 그 주의 흔적이 남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 주님, 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누구에게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비록 그들이 조롱받을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내 생명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부족한 나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 후에 계속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비가 건너야 하다 거기서 내게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가네. 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하네요.